자, 우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린 그동안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줄여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줄여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율법을 줄여서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한번 쭉 스캔을 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 계명의 증서, 이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걸려들면 그 율법을 우리를 절대로 유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요. 또 우리를 그 율법은 거스르게 만듭니다. 왜 거스르게 만들까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율법이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넌 죄 졌어.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어제 거짓말 한마디 했잖아. 그건 율법의 범죄라고 했지.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스러요. 내 생각을 거스리고요. 내 마음의 양심까지도 거슬러 버려요.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불리하게 합니다. 어떻게 불리하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그 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게 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결국 거기까지 가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결국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또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폐하는 법입니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을 바꿔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법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유의 법. 그러면 자유의 법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집니까? 오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증서, 이 증서가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우리를 거스르게 했던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자유롭게. 그동안은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맺고 얽매였어요. 우리는 다 얽매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법 아래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그 법에, 그 아래에서 그 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 법에 저촉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를 데리러 저 소주산을 가는데 이 옆길로 사이클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길과 아주 내 차도와 이게 정말 너무 불편하게 가고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피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피하려고 하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를 내가 피해야 되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는 순간에 밤에 보니까 그 앞에 카메라가 덕하니 있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요. 이게 아유 최하 7만 원짜리는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교통법이라고 하는 교통법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는 사람은 그 교통법이라고 하는 그 교통법의 그 앞에서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향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없애버리면,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 카메라 하나만 없애도 우리는 그 길에 우린 자유함을 얻고 다닐 수가 있지요. 마치 법조문으로 쓴 그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뭐를 얻느냐?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임하게 만드는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린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만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린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한동안 우리나라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책 사상 하나가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주구장창 가계의 저주를 끊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하면, 우린 가계로부터 흘러오는 저주로부터 우린 당연히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린 당연히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기도문에 자꾸 매이고 얽매여서, 그것도 날마다 아침에 하루만 하나요? 아침에도 하고요, 점심때도 또 하고요.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그 저주는 뭐 끊어질지어다. 이런 기도문들을 통하여 자꾸만 자기 자신들이 죄에 속박된 하루, 내일 되면 또 그 기도해요. 모레 되면 또 그 기도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가장 큰 저주는 우리를 지옥 가도록 하게 하는, 그걸 죄가 이용을 했어요. 결국은 마귀가 이용을 한 겁니다. 법을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로 달려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데에 장애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율법은 선했지만 그걸 이용하는 자가 있었어요. 마귀가 이용했고요.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였어요. 지키면 복되지 뭐, 좋은 말로 속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지어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으로 보는 그 법에 의하여 우린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법이기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미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그분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법,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그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는데요. 우린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요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거룩해지나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우리 죄 없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순간까지 우린 수많은 죄를 우리는 아예 덮어 쓰고 살았습니다. 우린 모른 채 덮어 썼어요. 법의 망에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법의 망에 우리는 안 걸렸어도 우리는 아예 죄를 덮어 써서 우리 몸 전체가 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의 법이에요. 믿으면 거룩하게 돼요. 믿으면 의롭게 돼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 믿음의 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룩하게 됐는데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단번에 드려진 단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였어요. 한 번에 드려진 제사지만 한 영원한 제사였어요. 한 번에 드려진 제물이지만 한 영원한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영원한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온전하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양할 때 그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아멘하고 흡수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고백문을 통해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우린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조문 그대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온전하게 하시느냐? 영원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영원히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영원히 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영원히 신령하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이 법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래서 이 법을 사랑의 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다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도 사랑의 법이고요. 그리스도의 법도 사랑의 법이고요. 성령의 생명의 법도 사랑의 법인데 결국 그 모든 것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봉사한다, 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우리가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음 하나 붙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법을 적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인이 됐다. 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너는 마귀로부터 자유해졌다. 이야, 이건 함성을 올려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깡충깡충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일이고요. 그분 앞에 그 말씀 한마디에 막 일어서서 박수를 쳐야 되고요. 대통령 연설할 때 그 어떤 정책 하나를 발표하면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게 결국 백성들한테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 말이 좋으면 일어나서 막 박수 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법에 의하여 어떤 법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법, 이 법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떻게 하느냐? 성취하라. 따라합시다. 성취하라. 법은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성취해야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법을 성취해야죠. 그 법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각자가 그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취할까요?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마귀의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인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죽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죽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취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중요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결국 뭐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니 그걸 아울러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법 속에 사랑이 있는데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법을 성취할 때 가장 기본이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한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듯이. 첫 번째 건 아예 말도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사람과 같이 되시고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데도 못돼 먹은 인간들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데 인간 그 나부레기들이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환호해요. 미쳤습니다. 정신을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지들 나부레기가 뭐라고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 지들이 예수래요. 지들이 성령이래요. 보혜사래요. 이건 웃기지도 않는 일인데 세상은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마치 소용돌이 치는 홀 속에 물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꽃만큼도 하나님 흉내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신령의 고차원적인 신령 상태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흉내 눈꽃만큼이라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의 비우심이라고 하는 그 비우심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기 비움이 있었어요. 자기 낮추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낮춤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비움이라고 하는 이 비움도요. 아이고 그 잘난 그 체면 그 진짜 고양이한테 주어도 먹지도 아니할 그 자존심. 고양이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잉어 이렇게 죽은 거 던져줬던 잉어 죽은 거요.
지가 산 거 물고 가가지고도요. 아이, 지가 먹고 싶은 부분 살짝 먹고요. 놔요. 근데 죽은 거 놓으니까요. 아이고, 입에도 안 돼요. 입에도 안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움. 이 시간에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그 자존심 비워야 되고요. 고집 비워야 되고요. 그런 체면 껍질 다 비우고요. 그거 비우는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되어지나요? 이게 되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워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비워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낮추시면 죽으심 속엔 자기 비움이 들어있고요. 자기 낮춤이 있어요. 그냥 종의 형체로 자기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그냥 바짝 낮춰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낮춤받기 싫지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싫지요. 정말 싫어. 저도 싫어요. 낮춤 당하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요. 충청도에 내려가 보니까요. 기도 한 번 안 시켜요. 뭐 순서 하나 안 줘요. 그때 무엇이 되느냐. 낮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낮추셨어요. 자, 우리도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비워주세요. 저를 낮춰주세요. 정말 우리는 비우는 삶이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이게 하나가 마저 돌아가야 여러분들이 시험이 안 되고요.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활성화되고요. 충만해지고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자, 보십시오. 자기 낮춤이 있었어요. 욕하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저 그냥 비하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낮추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낮춤은 어디까지 낮춰져야 될까요? 관계의 낮춤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의 훈련을 위한 낮춤도 필요하고요. 그것뿐인가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종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순종이었고요. 순종이 뭐냐? 그건 또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정신이 멀쩡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서는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 뭐예요? 그분 뜻 앞에 내 뜻 꺾는 거지요. 그분 생각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은 비우는 거예요. 그 계획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자기 낮춤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복종의 삶을 부단히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법에 그 모든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골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적용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복종시키셨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었어요. 바울 사도도 똑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낮춤이에요. 자기 복종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에 그분이 따라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도 아직 많이 비우지 못했고 많이 낮추지 못했고 많이 복종하지 못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저를 낮추기 위해서 항상 가는 교회마다 제가 사역한 교회들은 강단 낮추기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성도들과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아이고, 목회자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자세 조금 잡으면요, 아유, 그 진짜 흉측하고 보기 싫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성도들도 많은 자기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인격, 신앙 인격을 다듬는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요. 성도들은 그 속에서 질서라고 하는 의식은 반드시 놓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서로 편안하고 자유로움 속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 그렇게 높아진 꽉 채운 거들먹거림의 그 행태들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다 잃어버려요. 아예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함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누구를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순간 발견돼요. 성령이 저기 간다. 성령이 저기 앉아있네. 쟤 오늘 저기에 있네. 쟤가 오늘 저거 하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의 관심사가 되고 하늘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모습들이 오늘 그분 앞에 발견되는 시간. 오늘 저기서 예배드리네.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무엇을 얻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 그 예수를 얻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복종시키시고 자기 죽음에 도달하신 그분을 우리는 얻었어요. 그러기에 우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발견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기 전에는요. 발견이 뭐예요? 우리는 안중에 없어요. 무슨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의 자유를 우리가 힘입었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그 자유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비움이 그냥 돼요. 그 사람은 낮추심이 그냥 돼요. 그 사람들은 복종 그냥 돼요. 그게 쉬워요. 그리고 그래
내가 그냥 죽지. 따라합시다. 내가 그냥 죽지. 아유, 내가 죽지. 내가 죽지 않은 순간 예수가 내 안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아유, 내가 그냥 죽어야지. 그 순간 얘 좀 봐. 올라. 따라합시다. 올라. 얘 봐. 이제 죽네. 이제 비우네. 이제 낮추네. 이제 복종도 하네. 그러면 내가 너를 발견해야지. 내가 너를 이제부터 주목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법을 힘입은 사람들의 삶에, 최소한 그런 사람들의 삶에 그게 여기에 들어오면, 그 자유가 임하면 서로 짐을 지라. 그 어려울까요? 각자의 짐을 지라. 어려울까요?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울까요? 우리 성도들 해보시지만 이런 것이 어렵던가요? 그냥 즐겁지요. 기쁘고 감사하고요. 하면서 즐겁고요. 맛있어 하니까 좋고요. 기뻐하니까 좋고요. 그냥 좋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거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심는 삶이 얼마나 짐이에요. 그래도 그 짐은 짐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당연히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믿음을 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의 자유가 임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뭐 그것뿐만인가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 다 짐이지요. 하지만 이 짐을 각자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거운가요? 그리스도의 자유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오면, 나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나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나 위하여 자신을 뜻에 복종시키시고, 나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게 어려울까요? 아닌 것입니다. 이건 가벼운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것입니다. 이건 그냥 몸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는 어떻게 삶 속에서 이제 이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될 것인가?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좋은 삶, 그건 곧 성령을 위하여, 또 영생을 위하여,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이건 우리들이 적용될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날마다 죽노라가 결국 뭐예요? 비워야 할 순간에, 비워지는 삶이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거고요. 낮춰져야 될 삶 속에 내가 낮추는 그 삶을 살아낼 때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이고요. 복종해야 될 그 순간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뻗시기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나를 죽음의 그 순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키우고 낮추고 복종시키고 내가 죽어지면 예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요. 그 생명이 나타나면 영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결박의 세력이 다 끊어져 나가고요. 그뿐입니까? 소주의 세력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원통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풀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의 몸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법인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복종, 자기 죽음, 죽음에 넘기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